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안디옥 지역에 세워졌다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섞여 세운 안디옥 교회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은 안디옥 교회, 과연 어떤 교회일까? 이들은 궁금했어요. 과연 제대로 된 신자들이 있을까?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가 이에 대한 진위를 파악해 보려고 베드로 사도가 직접 안디옥 교회를 다녀오기로 결의를 내립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이 부분이 궁금했던 차에 서둘러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를 뜨겁게 환영해 주기도 합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만나게 되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는 약 한 달여간 머물면서 신자들에게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설교를 합니다. 물론 이때는 신약 성경 자체가 한 권도 없을 때였고 모든 것이 말로 전해지는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문맹이 굉장히 높은 당시였어요.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한 달을 있으면서 주님에 대한 복음을 설교하였고 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불치병에 치료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이방인 신자들에게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권면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이 지나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또 다른 지도자급 인사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손에는 편지 한 장이 들려져 있었고 당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의 사인이 들어있는 권위 있는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성도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며 이방인 신자들에게 당당하게 할례를 받을 것을 강요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그동안 주장해온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지요. 이들의 권위에 찬 주장에 이방인 신자들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 분위기가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맴돌아요. 그러다가 그 일이 식사 시간에 터져버리고야 맙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따로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율법의 이방인들과는 같이 앉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내려오기 전까지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 신자들과도 전혀 개의치 않고 교제를 하고 식사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었는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내려온 다음에는 눈치를 보는 거예요. 특별히 식사 시간에. 그러더니 슬그머니 유대 지도자들이 앉아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바나바도 보고 그도 베드로를 따라 슬그머니 이방인들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유대 지도자들 쪽으로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베드로와 바나바의 이 모습을 바울이 보았고 바울의 눈에서 불꽃이 튀어버려요. 자리에서 일어난 바울이 천천히 성큼성큼 베드로에게 다가가 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큰 소리로 그 장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이렇게 베드로를 힐난합니다. 나면서부터 유대인의 사도님은 유대율법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사도님이 버린 유대율법을 여기 모인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키라고 암묵적 지시를 내리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지도자들이 부담이 됩니까? 사도님과 저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며 따라서 저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된 것이 율법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왜 베드로 사도는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이렇게 강하게 베드로의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혼란을 하지요. 베드로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울이 이번에는 뒤를 돌아서 식탁에 앉아있는 이방인들을 바라봐요. 그들을 쭉 훑어보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신자 여러분, 특별히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유대인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고 열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일부러 바울은 몰골이 초라한 이방인 신자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가서 딱 앉아요. 그리고 주방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여기요, 돼지고기 좀 많이 갖다 주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율법으로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 소리에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특별히 이방인 신자들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가 터집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과 3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2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28절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더 쉽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여기에는 차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식구라는 의미죠. 식구. 그래요. 교회는 식구 공동체입니다. 본문 26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27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식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구끼리 차별해서야 되겠어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오랜 전통인 할례라는 율법을 교회 공동체에 끌어들였고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을 차별과 차등을 적용했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를 갈라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이 격분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잠시 주춤했던 베드로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차별 없이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단지 오랜 할례 전통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다른 지도자 눈치를 유난히 살피다가 베드로가 부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저들의 차별적 행동은 차별받는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일으키게 하고 수혜감 그리고 모명감을 주기에 충분한 행동들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에서는 차별이 존재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저들은 할례라는 율법으로 차별을 단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들의 이러한 율법에 의한 차별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살펴보세요. 주님은 사람을 결코 차별하거나 차등을 두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차별과 차등을 너무 안 하셔서 유대 종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해와 질타까지 받으셨잖아요. 간혹 예수님의 제자들이 차별적 사람에 대해서 차별적 시도를 하려고 할 때에도 주님은 단호하게 차별과 차등을 못하게 막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을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당시 여성과 어린아이는 사람 수를 셀 때 빼놓고 셌다고 하죠. 이게 무슨 의미합니까? 사람으로 안 쳤다는 것이잖아요. 인권 차별이 아주 심할 때, 인권 사각지대에 당시의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조차도 절대 차별하거나 차등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래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어린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환대해 주셨어요. 지나온 인류 역사를 봐도 차별과 차등은 수많은 생명들, 정말로 소중한 생명들을 죽어가는 일을 자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독재자 히틀러, 그의 인종차별은 끔찍한 홀로코스트 대참사를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독재 나치는 독일 국민들을 단결시키기 위해 히틀러 자신을 지지하게 만들려고 타민족과 차등짓기를 정책적으로 시도했어요. 나치스 자의신들을 우월한 인종, 그래서 아리안족의 후예라고 칭하면서 우월함을 내세워 타인종을 미개인 취급했지요. 1차 세계대전 발발국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배상금으로 허덕이던 독일은 당시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유태인들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편가르기를 합니다. 당시 홀로코스트는 유럽 내 유태인 900만 명 중에 3분의 2인 600만 명이 죽는 정말로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 외 장애인과 나치당을 정치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들 또한 무차별하게 학살했죠. 나치가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쉽게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인종적 차별과 차등을 당연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점에 차별과 차등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차별이 없을까요? 차등이 없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할례 율법으로 차별을 조장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편가르게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에 존재하는 차별은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은연중에 안 그런 것 같지만 차별과 차등을 당하는 신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은 당시 이방인이 겪었던 소외감, 열등감을 그대로 전수받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내에 차별과 차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
우리부터가 항상 교회 내에서도 차별적 언행 또는 행동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세가 일부 큰 교회에는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장로석. 그 교회 장로들만 앉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앉았다가는 난리를 펴요. 차별 아닙니까? 돈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신자는 담임 목사 신방을 계절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받는데도요. 오히려 담임 목사가 전화까지 해요. 신방 받으시라고. 왜 그럴까요? 신방하면은 봉투가 두둑해요. 반면에 돈 없고 사회적 지위가 없는 신자는 죽을 때까지도 그 교회 담임 목사 신방 한 번 못 받고 돌아가신데도요. 이거 차등 아닙니까? 왜 담임 목사 전용 화장실,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됩니까? 왜 담임 목사는 따로 식사를 해야 됩니까? 이거 차별적 행동 아닙니까? 차별적 발상 아닙니까? 일전에 어느 교회 부목사님께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주례하는 그 결혼식장에 갔다가 전화가 왔는데 그 부목사가 담당하는 교구의 집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그 장례식장이나 병원을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피로연장 빗발을 먼저 먹고 갔어요. 그것도 먼저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권사님들이 아침도 못 먹고 오신데 얼른 식사하고 빨리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도닥하고 먹고 갔어요. 결혼식이 다 끝나고 담임 목사가 들어와서 이 사실을 알았어요. 담임 목사가 어땠을까요? 노발대발하면서 어디 건방지가 담임 목사가 식기도도 안 하고 입도 되기 전에 부목사가 음식에 손을 대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입은 금태 둘렀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할례의 율법이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를 갈라치기에 이방인 신자들이 상처받고 수치심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회적 지위와 재산의 많고 적음이 신자들에게 할례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라면 교회 공동체에 차별과 차등이 존재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공동체에서 또한 차별적 생각과 차등적 행동에 주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회생활은 담당하는 일에 따라 업무가 나누어지고 상하관계는, 업무상의 상하관계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상에서 수직관계이지 사적인 데까지 지나치게 수직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공권력 또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데 사용한다면 그때부터 평등은 사라지고 차별이 생겨버리는 것이지요.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사용되어질 때 공권력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이지요. 일부 특정 기득권의 이익 유지에 공권력이 사용되어진다면 차별 없고 평등한 세상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먼저 차별과 차등을 경계하고 멀리하며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차별과 차등에 주의하고 국가적으로 원칙과 공정이 차별 없이 적용되어질 때 교회는 교회답게,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실현되는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식구입니다. 그러므로 차별과 차등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할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했던 모습에 바울은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님, 이 땅에도 차별과 차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두가 평등하여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는 그런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여주어야 될 교회로부터 차별 없고 차등 없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국 대한민국에도 원칙과 공정이 바로 적용되어서 특정 기득권층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하